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유대인들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상관없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이 없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를 했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자, 이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유익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직장 관계나 삶의 유익을 따라 별다른 큰 죄가 아닌 것은 지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6장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문에 따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근거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게 신자된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6장 1절로 3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6절과 7절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삶이 유익이 되니까 타협을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았지만,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후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어왔던 그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분명한 예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 세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친 바에 의해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물세례를 다 받으셨죠. 자,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천하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100억, 1000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나 세례 받고 싶소,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물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행할 바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받는 그 확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교단은 세례 받을 때 상징적으로 집례자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사람 머리에 갖다 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에 대한 선언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침례 교단에서는 지금도 물가에 가서 세례 받을 자를 세례를 줄 때 실제로 물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의미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예, 호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렇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세상 끝날에 부활할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물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물 밖에 나온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진리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권세가, 죄의 노예였던 내가 이제는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도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죄가 나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시기와 불평과 여러 가지 좌절하고 싶은 마음, 신앙에 대한 게으름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감정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사는 것이다.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영아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대적하시고 선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거룩해야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뜻은 알겠으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이 올라오고 또 죄를 지으려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젖어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죄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복음적으로 기도하시고 선언하시고 대적하시는 기도와 함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이제는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다스렸던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코치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는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해왔던 그런 피해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선포를 오늘 또 날마다 하시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긴 사람이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는 오늘 또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분투하며 싸우는 사람이다.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시면서 이 하루도 내 안에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사시는 복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를 또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과 다스림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늘 예수 이름으로 죄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긴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